안녕하세요. 광교꿈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일 발부른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백현 전도사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같이 시련을 왜 견뎌야 되는지, 시련을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눴는데,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향한 그 충고와 권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시련을 견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시련을 견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12절에 바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에서는 왜 시련을 견뎌야 하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이,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었냐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복을 우리가 시험을 견뎌낼 때, 시험을 기쁘게 여길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견뎌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복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면 너무 좋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일어나면 좋은 것인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의 모든 생명과 모든 양식이 달려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모든 삶의 양식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달려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정말로 믿음 가운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시련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시련과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와 깨달음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 시련을 왜 견뎌야 되는지, 시련을 견디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2절부터 18절, 이 야고보서 후반절에 대한 내용은 이 시련을 견뎌낸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을 좀 나누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냐라고 적혔냐면은 바로 이 시험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시험이 아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중의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이 말이 어떤 말이지? 하나님이 시험을 주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건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조금 어렵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13절에서 야고보서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예비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을 사실은 예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지고대로 여겨버리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나님은 나를 왜 시험하시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인간의 연약함이 사실 거기서 작동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여기서 이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일종의 죄성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잘 되면은 이번에 어떤 사업과 어떤 환경과 관계와 어떤 모든 일들이 잘 되면은 이건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잘 해냈으니까, 준비해냈으니까 잘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내가 뭘 놓쳤지? 기도를 안 했나? 준비가 부족했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지? 하나님 나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셨나? 이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었나?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이거를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잘 안 하게 해주신 것이고. 사실은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더 성숙해야 될 신앙의 단계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과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영화에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이 자신의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 하나를 향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이 정말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신을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연약함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내 사업에 잘 되고 못 되고를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늘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업의 경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잘 되면은 내가 잘한 것이고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완벽한 사탄의 함정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인데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은 방송실입니다. 저희 방송실의 방송팀원 모든 성도님들과 집사님들은 매일 예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준비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 진행을 헌신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예배의 말씀과 이 축복을 우리가 가장 먼저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혹여나 예배 가운데 실수가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저희가 방송 모든 팀원이 예배 전에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는 아마 다들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놓치게 되면은 이 봉사의 자리는, 특히나 이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이런 자리들은 쉽게 무너지기 쉽기 때문인 것인데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놓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이 사실은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도를 해야지 라는 그런 욕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런 첫 번째 현상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욕심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방송 예배 전에 같이 기도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배가 뭔가 잘 되지 않고 해서 시련에 닥쳤을 때 낙심하고 낙담하고 마음 가운데 패배감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욕심이라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실 두 가지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단의 유혹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정말 연단 주시고 고난 주시고 고통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그냥 밀어 넣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까요?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교훈을 말을 하기 위해서 16절에 이렇게 대놓고 표현을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고, 내 죄성 가운데 속지 말고, 욕심에 속지 말고, 세상이 주는 이 어려움 가운데 속지 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멋진 고백이 터져 나오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로부터 내려온다?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다. 위라는 것은 어딘가요? 바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지라도, 시험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일을 잘 할지라도, 일을 잘하지 않더라도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위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마음껏 새기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행함, 이 행함과 믿음이 같이 일어날 때 내가 시련을 당하고 내 어떤 예배 준비 가운데, 내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혹여나 일이 잘 안 되고 틀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는 믿음, 패배감에 휩싸여져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겉돌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시련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모든 사역자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방송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봉사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예배가 나의 실수로 인해서 예배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내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시작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예고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예비하고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그런 시험을 당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패배감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시련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입술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와 말씀이 저희가 기억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한결같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예배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뤄지고 있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은 이 과정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복이 있고 약속된 복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고백을 저희 가슴 가운데 간직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으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